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여기서 반가운 분들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신명기를 말씀을 전하다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또 성경, 다른 성경도 이제 나눌 텐데 중간중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1편부터 중간중간 이렇게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시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편. 그래서 이제 또 신명기 말씀 쭉 나누다가 또 시편 2편 보고 또 신명기 말씀 쫙 나누다가 3편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수요 예배 시간도 여러분 사모하시고 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세움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가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어권에서는 God bless you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론 제 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 혹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시편의 이 첫 번째 시가 이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많은 시편 중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첫 번째 설교인 산상보훈에서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설교에서 팔복,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또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으로 그 설교를 시작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말고 또 우리 육이 원하는 것 말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원하는 것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대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1차적으로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참 물질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비어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일하고 계시는데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큰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목사로서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고 여러분 바람입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어떤 목사가 성도님들 어려워지는 거 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아프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병원 신방을 정말 수백 번 다닌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잘 벌고 또 세상 지위가 올라가면 이 복 받은 것이라는 풍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적어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이 복을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란 것이 땅의 기준에서 잘 되는 것이, 야, 우리 성도님들 복 받았네요. 당신 복 받았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의 복의 세속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윤리와 혼합이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해석이 아닌 세상의 물정과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져와서 이해하고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당연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선한 일도 성경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착한 일로 그냥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거 해야 되니까. 또 윗사람을 공경하는 일도 질서를 공경하고 또 내 상관에 대해서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윤리, 군신유의, 부자유친 같은 세상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악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과 연관하지 않고 그저 도덕적인 의미에서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너 나쁜 일 하면 안 돼? 말은 하면서 왜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세상 윤리나 그냥 도덕의 가르침 정도라고 이해해버리면
성도인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삶과 같다고 생각해 버리면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솔직히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분 계십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모르신 분 계십니까?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기록되어 있죠. 왜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람으로서의 도리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머니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경하는 일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공경해야지만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까, 또 내 양심에서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구제도 행하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이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없어도 내 몸만 편하고 그래서 땅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어버려서 이제는 복음이 세상 복에 딱 깔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복음이 세상의 복에 딱 눌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을 흠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 때,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주는 힘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으로 직장생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패턴으로, 습관으로 조차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뻐하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에 하루를 또한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 이렇게 오늘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쩜 우리의 생각과는 여러분 참 동떨어진 생각 아닙니까? 참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 말씀이 최고지 라고 하는데 교회 문 밖에만 딱 나가기만 시작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중요한 말씀 꼭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거기다는 언더라인을 딱 쳐놓으십시오. 표시를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에 대하여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 나온 부분이 나오면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눈앞에 정복해야 할 저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여호수아야 그러니 너 마음 든든히 먹어야 된다. 너 마음 단단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저 강한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까 너 마음 단단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에 8절의 말씀 한번 그 진행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6절 보십시오. 6절 맨 처음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에 관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50%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에 관한 것입니까? 율법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강한지 약한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사실 관심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 강한 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은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강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의 진짜 적은 무엇이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불순종이 그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직역하면 길지만 직역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직 강하라.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강해라. 너 담대해라. 뭐에 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세상이 아닌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복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다수의 우리 기독교 신자들조차 말씀을 사랑하고 매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좀 지루하다. 별로 재미없다. 저는 그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요즘 언택트 상황이라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참 전화상으로라도 우리 성도님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참 이렇게 묻는 거 좀 쑥스러워요. 우리 집사님 이번 주일 말씀 들었는데 은혜 받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꼭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일부러 끌어낸 것처럼 제가 좀 쑥스럽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엇이 의문이 났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어요? 라는 것을 가지고 전화상으로라도 교제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제가 전화 갈 때 우리 성도님 이번 주일의 말씀,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이 설교 노트를 제가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폼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잘 적어서 여러분 만약 1년 동안 말씀 들은 거 여러분 주보로 가지고 오면 제가 교회에서 그 책으로 제본해서 한 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30년 다니면 몇 권의 말씀책이 만들어질까요? 30권의 말씀책이 딱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은 말씀, 이렇게 별표도 치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의 복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꼬임이 강해 보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또 그렇게 또 적당히 사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미련한 자의 결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고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너무 좋아하고 무릎을 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말씀 붙들고 사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혹 내가 말씀 따라 살 때 나에게 물질적 손해가 있을지라도 손해 보십시오. 내가 원칙대로 살면 손해가 오면은 그냥 과감하게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면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면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답답하게 살지 말아라.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네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목사인 저로서 쉽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손해놓으면 어떨까? 여러분 솔직히 그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영광의 길로 잠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 있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지복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 즉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 복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속으로 결단하신 분이 저는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를 써야 됩니다. 예 쓰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쓰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진짜 예를 쓰려고 이거 악물고 옛날에 김용욱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부모님 얘기 안 하는데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목포 동문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가 목포 동문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신학교 약간 수련회 같은 것을 1박 2일인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이 참 기억해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선배 목사님으로 말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동기들하고 쭉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마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새벽 예배가 될 것이다. 나도 솔직히 새벽 예배가 힘들다, 지금도. 근데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또 기도하다가 조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자리만 지켜라. 그렇게 애를 쓰는 것도 목사로서 할 일이다. 우린 거룩하게 끝까지 막 눈 뜨고 막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피곤하여서 이 안에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심지어 코를 고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골아라. 그 말이 여러분 코를 골라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너희들 예를 써라. 여러분 저도 참 힘든 게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더 귀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마 성도였으면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를 쓰는 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주제는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율법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즉 과연 내가 결심만 하면 그래 나는 해보자. 결심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이 결심의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를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나 자신의 신념을 믿고 의지한다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념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내 신념을, 내 결정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면 솔직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대신에 내 자신의 힘을 믿는 어리석음을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결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또 결단할지라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솔직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우리 본성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복이라고 명하셨는데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 저 할 수만 있으면 고난 안 받게 해주십시오. 그냥 평탄한 길 걷다가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본성 아닙니까? 우리는 솔직히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우리의 본성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장 경건하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경건을 향한 열심은 사실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고 예배할 때 다른 이들에게 내 자신의 예배를 보여주고 싶은 죄악이 늘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내가 쉽게 찬양할 때 내 목소리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죄의 본성이 꿈틀거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어지게 될 때 내 기도가 들어졌다는 그런 내 자의 만족감이 그런 것이 늘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예를 쓰는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러던데. 저는 솔직히 그러던데요.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 내가 찬양할 때 저 성도들이 내 목소리를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이만큼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늘 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이 더 좋지,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살기를 더 원하지 팔복의 삶, 오늘 시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본성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고, 제가 목사이지만 아직도 분노가 살아있고, 제가 목사이지만 아직도 음욕이 있고, 제가 목사이지만 아직도 이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하여서 비참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나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내 결심, 내 의지, 내 신념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일까요? 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그냥 스스로 자라나는, 심지어 항무지에서 꽃을 피는, 여러분 항무지에 꽃을 피는 그 나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버리는데 자기 혼자 꼿꼿이 세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남들은 다 도태될지라도 나는 이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피어올라야지. 근데 성경은 그런 나무에 비유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뿌리를 시내로 뻗어서 자기는 아무 힘도 없는데 그 시냇가에 있는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자기에게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냇가에 저 강물에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뻗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입이 청청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심지어 성경에 여러 번 필사했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애운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시냇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마다, 즉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나는 말씀 읽기를 늘 싫어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의존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힘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여기 그렇지 아니함이며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멸망을 당할까요? 무엇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망합니까? 그들이 신념이 없어서, 그들이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들이 구제하지 않아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망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잎이 청청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님들을 저는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참으로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연결되어 싸우니 열매 맺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